어느 사회학자가 참 재미있는 통계를 만들어냈어요. 지금부터 60년 전에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생활의 필수 조건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72가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18가지가 꼭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똑같은 이 값을 가지고 통계를 내봤더니 생활 조건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은 500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게 몇 가지냐? 50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통계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앞으로 미래는 점점 더 현대인들이 생활 조건이, 문화 조건이 좋아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반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현대인들이, 옛날에 스마트폰이 뭐가 필요했어요. 이제는 이런 필요한 것들이 점점 현대인들은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현대인들은 점점 생활 조건이 좋아지고 필요한 것들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원망과 불평도 점점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전에 없던 것들 요즘은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안 가봤어요. 멕시코라는 곳에 가보면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관광 명소는 너무너무 사람들이 오면은 아주 감동, 황홀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은 그곳에서 온천물이 나오는데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온대요. 그 마을 전체가 너무너무 그렇게 온천 지역이 뜨거운 물도 많이 나고 원 없이 나온대요. 찬물도 너무너무 좋은 물이 나온대요. 성분을 조사했더니 너무너무 사람들 목욕하기 좋은 것이래요. 그래서 얼마나 물이 넘쳐나는지 그 지역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여자들이 빨래한대요. 뜨거운 물 하지요. 또 이쪽 빼가지고 찬물에 하죠. 너무너무 좋지요. 얼마나 부러워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가이드한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지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비누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거 썰렁하네요. 다시요. 비누는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아, 참 감사가 없네요 여러분들. 그렇게 뜨거운 물, 찬물 시컷 나오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비누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래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부유한 나라일수록, 여러분들 GNP가 높은 나라일수록 가보세요. 우울증이, 자살이 많아요.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부유를 누리고 감사가 많은데 현대인들은 영적으로 기갈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감사의 영적인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 우리에게 3장밖에 없는 하박국이에요. 3장밖에 없는. 근데 여러분,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박국 선지자, 호박국이 아니에요. 하박국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호박국. 이거 따라왔잖아요. 하박국. 참, 목사가 잘해야 되겠네요.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이요. 시작. 네, 하박국이 선지자 이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선지자는 특별히 3장을 썼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하박국서에 보면은 감사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하박국서는 우리 성경의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감사, 목사들이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감사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하박국의 감사예요. 왜 감사라는 말을 하나도 안 썼지만은 그의 상황,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하박국이 고백하는 이 글은 너무너무 신앙인에게 감사의 요건이요,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헬라 말로 감사라는 말은 안토모로게오마이라는 뜻입니다. 이 감사라는 헬라 말의 뜻은 자신을 내보이며 자신의 고백을 행하는 것. 더 쉽게 말하면 감사는 표현해야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감사가 있어도 마음속에 품고 알지 이러면 안 돼요. 감사는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들었죠? if 감사. 만약에 이것이 내게 주어지면은,
if 감사라는 게 있어요. 신앙인은 if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다 because of. 내게 무엇을 우리 아이가 어디 학교에 그거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승진했기 때문에,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하박국의 감사는 inspired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 무엇이 주어졌고 내가 승진하고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조건이나 외모나 어떤 형편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6가지의 없는 것이 나와요.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국가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말려서 그들은 양식으로 써요.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근데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친숙하게 먹는 음료수예요. 근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음료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우리 올리브유를 말해요. 그들의 여러분 식용용 올리브도 말하지만은 감람유를 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성소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의 향단에 감람유, 다시 하나님의 번제단에 감람유를 늘 24시간 그곳에 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올렸어요. 성전에 쓰는 거룩한 성전의 기쁨이에요. 근데 감람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양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여러분 양이 없습니다.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친숙한 음식이기도 해요. 또 그들의 옷을 만들어주는 것이 양이에요. 근데 우리의 양이 없어요. 한 걸음 더 나가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소는 우유를 주기도 하고, 노동의 기구로 그 당시엔 여러분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소를 가지고 밭을 갈거나 일을 해요. 근데 소가 없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들,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생활 필수품, 가장 그들에게 쓰여야 할 것들, 이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신앙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적인 믿음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펄벅이라는 사람이 쓴 여성 노벨상 받은 여자 아니에요. 펄벅이 쓴 대지라는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룡이라는 주인공이 나타나요. 근데 그가 사는 마을은 시골 마을이에요. 그렇게 애를 쓰고 농사를 지어도 여러분 홍수가 들어서 소산을 가난한 소장인이기 때문에 애를 써도 농사를 지어도 홍수가 불어서 다 날아가 버리고요. 황충이 먹어서 또 날아가 버리고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황룡이라는 사람이 결심을 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기보다는 우리가 도심지에 가서 고생하자. 그래서 부인하고 함께 여러분들 젊은 용기 가지고 도심지에 왔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이 리아카를 끌고 저녁 늦게까지 이 직장 저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저녁에 여러분들 휴지도 모으고 애를 써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한 몇 년 동안 수고하니까는 목돈도 생겼고 어느 정도 너무나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돈도 생기고 살만했어요. 이들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우리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들은 그들이 버는 돈, 도심지에 가서 정말 10년 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토지도 사고 집도 사고 이제 살만해요. 그런데 이 남편이요, 여러분 알죠? 남자들이 돈 벌면은요 이게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이 첩이 생겼어요. 첩을 안방에다 드리고요, 첩을 안방에다 드리고 본부인은 부엌에 가서, 옛날엔 그랬잖아요. 우리 부인은 여러분들 다 부뚜막에 가서 밥 먹어요. 그래서 부인이 그래요. 그 소설에 보면은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어느 때예요? 남편이 리아카 걸고 부인이 뒤에서 땀 흘리며 삘삘거리며 애쓰고 수고할 때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자고로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부유하고 땅
갖고 있고 좋은 큰 집에 살면 행복한 줄 알아요. 제가 목회 지금 한 거의 30년 목회한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 뭔 줄 알아요? 저는 재벌집 찾아가면은 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회에 재벌이 나왔대도요. 누군지 알지요? 난 그 집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재벌 아버님이 떠나니까는 상속 때문에 재판 벌어지는데 비비린내가 나요. 별내시오 참모총장님 우리 집사님이셨어요. 신방 갔어요. 나 참모총장님은 근심 걱정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딸이 노처녀여가지고 시집 못 가니까 손만 보면은 눈이 높아서 그런지 채이든지 차든지 계속 채여요. 그 집 스트레스 받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 아십니까? 완벽하고 다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나만 고통당하고 나만 어려움 당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 땅에 아담의 원죄를 지닌 인간들은 누구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안과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 앞에 쉼을 얻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만족과 감사가 없음을 성경은 고백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박국이 하는 감사는 1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박국의 예언한 시절, 어느 학자들은 하박국은 1, 2년밖에 예언하지 않았어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BC 한 601년 그 정도 가장 이스라엘이 어려운 시대예요. 그때 역사적인 상황을 따져보면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그 당시에 애굽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또 그 옆에 바벨론이라는 신흥 국가가 일어나요. 참 어려운 게 우리나라가 한반도이기 때문에 열강들의 나라 속에 식미 정책에서 희생당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열강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개화될 때에 서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중국, 러시아, 일본 이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우리 땅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똑같아요. 아수르란 나라가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멸망했어요. 애굽이란 나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애굽도 나라가 흔들흔들해요. 신흥 강국 어느 나라, 바벨론 나라가 나타나 이 두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줄을 서야 될지, 어디에다가 내 힘을 의지할지 이스라엘이 혼돈이 와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나타나 애국과 아수르를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제는 우리가 너희 나라를 공격할 것이다. 너희 나라를 우리가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두렵고 떨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강대국 가운데 가장 신은 강대국. 근데 이스라엘은 바벨론 나라와 반대국, 애굽이란 나라, 세상적인 말로 줄을 잘못 쓴 거예요. 애굽에 줄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나라죠. 미운 토리백이었죠. 바벨론이 강한 나라로 나타나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이런 역사적으로 어려운,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졌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며 나는 감사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한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특별히 하박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백성은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이 능력과 이 손길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애굽에서 빠져나올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십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하늘의 문을 여시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바로의 마음을, 바로의 아들까지 죽여요. 그래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그래서 너희들 나가라. 여러분 물어봅시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전쟁에서 이겨서 유명한 용사가 있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 4가지를 던질 터인데 무조건 여러분은 하나님만 하십시오.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원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대적들을 물에 홍해에 수장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럼요. 광야 40년 동안 지나갈 때에 낮에는 너무너무 더운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추운 저녁에는 하나님 매일매일 불 기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매일매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그들이 광야 지날 때 광야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할 때에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를 보내서 매일 일용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우리의 자녀를 키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위대한 믿음은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고 권세가 돼서요, 우리의 영원한 마스터키가 됐어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마스터키예요. 그분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손 앞에 능치 못함이 어떤 대적도 하나님의 힘 앞에 굴복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정말 술주정뱅이였어요. 술도 그렇게 술주정뱅이. 용서하십시오. 그 집안이 몇 대째 술집안에 술도간에서 살아온 집이에요. 이 유전 가운데 무서운 영적인 이 가운데 술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술 없으면 못 살아요. 내 부인이 술 먹으면 또 이렇게 사람을 패요. 너무너무 얻어맞고 아프고 힘이 들어. 이 여자가 살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집사님인데 결혼하는데 그거 알았나요? 미문 남자 외모만 보고요, 외모에 쪽박 차지 마세요. 처녀들이요. 롱다리면 아름답다. 총각들 정신 차려요, 여러분들. 롱다리에도 깨가 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건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이 주색이 얼마나 술 먹으면 술버릇이 나쁜지 부인을 패고 물건 부시고. 내 부인이 너무너무 살기 어려울 정도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도저히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매일 남편 때문에 감사할 거. 아니요. 그렇게 남편이 술 먹고 나에게 어려움 주는데 뭐가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에요. 한번 감사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일 감사 기도 좀 드려보세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인이, 이 집사님이 들어와서 기도해요. 남편 고주망탱이에 쓰러졌어요. 그 술 먹은 취해 있는 남편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너무 한심하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가 감사하죠? 근데 성령이 마음속에 감사를 주더래요. 술 먹었는데도 다른 집 가지 않고 니네 집으로 온 거 감사하지 않은. 그 생각이 맞아요. 술 먹고 이분 땀에 집 간 사람, 내 그런 사람 봐. 술 취해가지고 꼭 우리가 5층에 살았는데, 이렇게 5층에 살았는데 어느 사람은 술 먹고요, 자기네 집 기가 막히대요. 술 먹고, 그때는 CCTV가 없었어요. 술 먹고 자기네 집은 4층인데 1층부터 5층까지 다 쌌는데 자기 집은 안 싸요. 이 못된 사람이요. 그것도 은싸요. 절제고 조금씩 싸요. 나중에 잡아냈어요. 헌병대였어요, 여러분들. 왜요? 헌병대장이 그 옆층에 살았거든요. 열받아서 보초 세웠는데요, 술만 먹으면 웃기는 사람이에요. 어쩜 그 은사가 있지. 1층에다 조금 넣고요, 2층, 자기네 집은 4층인데 안 넣어요. 5층 올라가 또 넣고 또 들어가요. 근데 자기는 기억이 안 난대요. 잡혔죠. 영창 갔어요. 나는 목회하면서 시험 들었어요. 왜요? 누가 나를 미워하는 교인이 있는 줄 알았어요. 목사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우리 집에 오줌 어느 딸은 똥도 조금씩 싸요. 근데 조금씩 싸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누가 잘못한 거 있나? 하나님 앞에 회개 말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목회 잘할게요. 제발 오줌만 싸지 않게 해주세요. 웃기죠?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이 부인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남편 추운 날 그래도 집에 찾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남편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과부로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술 저렇게 먹고 고주망탱이가 되어도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은 술 먹어도 외박은 하지 않아요. 외박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있더라도 여러분들이요. 하니까 10개가 되더래요. 매일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집 찾아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부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람 피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자다가 그러잖아요. 술 먹어도 시중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부인이 자꾸 흐느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을 들리라고요. 목사님이 들리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께도 들려야 되지만 남편한테도 들려야 돼요. 근데 남편이 잠시다 그 썰렁한 것, 눈 뜰 수도 없고 감을 수도 없는 남편이 감동이 된 거예요. 뻘떡 일어나서 남편이 그랬대요. 여보, 내가 이제는 당신 속속이지 않고 예수 믿어줄게. 남편이 감동. 왜 그러는지 성도들은 알아요. 여러분, 이 남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속색이지 않고 예수 믿어줄게. 그래서 이분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대요. 은혜 받았어요. 지금 집사람이 됐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진짜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내 동생이 지금 가정을 파괴하고 나가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가 뭐라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허만슈타인이라는 분의 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마지막 시작. 축복은, 다시 한번 시작. 축복은, 축복의 능력과 축복의 문은 아십니까? 감사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아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요, 좀 수렁에 빠지고 암이 걸렸다가 좀 고침받고 교통사고 나는데 그냥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이래야지만 감사한 줄 알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 여러분, 매일매일 일상이 감사한 거예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위나라는 나라에 유명한 명의가 있었대요. 그 사람의 이름이 편작이라는 사람이에요. 편작. 아주 고대사에 나오는 유명한, 얼마나 명의가 죽은 사람도 침으로 살릴 정도로 유명한 명의예요. 우리 먼 친척 가운데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부일한의원 원장님이 계셨어요. 경희대학교 교수였는데요. 기가 막혀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에요. 전 들었거든요. 보통 한의대 나오면은 맥을 한 8개 짚는데요. 이분은 근데 한 10몇 개 짚는데요. 이렇게 딱 만져보면요, 소화가 안 된 것도 뭐 먹고 체인지도 맞춰요. 이분은 하루에 50명밖에 환자를 안 받아요. 배짱이 세죠. 그럼 저도 거기 가봤고 친척이기 때문에 공짜로 해줘서 갔거든요. 근데 환자들한테 반말하는데 환자들이 꼼짝을 못해요. 욕하는 걸 죽여요. 나이도 많으시지만은 나 여기 아픈데요. 여기 아파요. 야, 네가 의사냐 쌍망 욕하는데요. 와, 웃겨요. 명의니까는요. 나이도 많고 유명한 분이에요. 진짜 유명한 어른이세요.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맥 집어가지고 아들, 딸도 맞아요. 임신한 것도 맞아요. 진짜 유명한 명의예요. 이 편작이 그렇게 유명한 춘추전국 시대에 제일 유명한 명의였대요. 그래서 위나라의 왕이 편작을 데려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진짜 명의다. 내가 너에게 상을 베풀겠다. 그랬더니 이 편작이 뭐라고 그랬냐면, 임금님,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저는 명의가 아닙니다. 명의가 아니야? 그 누가 명의냐? 우리 집에 형제가 셋이 있는데요, 첫째 형, 둘째, 나는 셋째인데요, 첫째 형, 둘째 형이 더 명의입니다.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이 편작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우리 둘째 형은요, 사람들이 아프면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 얼굴을 보고 그 사람들 약을 지어주고 어디가 아픈가, 이 초창기에 어디가 아픈가를 알아내고 치료해줘요. 근데 그때 병이 진전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약을 써주고 고쳐줘도 고마움을 모른대요. 근데 진짜 백이 의사가 있는데 우리 큰형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데 큰형이,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큰형은요, 환자만 봐도, 얼굴만 봐도 딱 이 사람은 어디 체질이 무엇이다, 얼굴만 봐도, 맥만 짚어도 무슨 병 걸릴까를 미리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치료를 착착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요. 아프기도 전에, 치료받기도 전에 당신은 앞으로 어떤 맹장이, 당신은 앞으로 뭐 어떤 두통이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지금 아프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 고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큰 명의일까요? 너무 어려워요. 다시 할까요? 성가대 누가 가장 큰 명의 같아요? 이거 손 표시했던데도 뭐 셋째 가운데 몇째일까요? 고마워요. 첫째죠, 첫째요. 자기는 다 아프고 여러분들 절망에 고통에 있을 때 치료해서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큰형은, 우리 제일 큰형은 사람 얼굴만 봐도 맥만 짚어도 왜 아픈지, 뭐 때문에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부분의 인생들은 그래요. 두드려 맞고 손해 보고 지질이 깨지고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두 손도 대도요. 조심해요 여러분들. 깨지기 전에 정신 차려요. 여러분 아이가 다치고 부러지고 진짜 미안합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때 감사합니까? 이건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요. 저는 15년 동안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장애자 딸을 주셨어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줌똥을 구별할 줄 아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거는 장애자를 키워보지 않은 부모는 몰라요. 여러분에게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어야지만이 감사가 무엇인지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건 어리석은 자예요. 믿음은 매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감격하고, 오늘을 기뻐하고, 내 아내가 옆에 있음을, 우리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람을,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있음을,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 지구상의 상당수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 전북 완주에 가면은 세인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들어본 분 있을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5차원 교육을 시키는 학교예요. 이 학교에는 전부 다 교사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 거듭난 사람, 감사하는 사람, 쪼꼬리 그거예요. 학교에 못 들어간 아이들 대안학교로 시작했어요. 원동현 박사라고 여러분 5차원 세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들한테 신앙교육을 시키고 지성교육, 인성교육,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지만은 꼭 빼놓지 않은 게 뭐냐? 믿음 교육을 시켜요. 학교 떨어진 아이들, 가출한 아이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어디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데려다 대안학교로 만들어요. 근데 교사들이 사랑을,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교육시켜요. 근데 지금 몇 년 만에 그 학교에서 기적이 벌어졌어요.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꼴찌인 아이들,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 말하는 지지나, 불량아, 너무나 왕따 당하는 아이들 그 학교에 와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더래요. 근데 그 학교에 여러분 교장 선생님도 유명한 장로님이셔요. 근데 그 학교의 명물 뭔지 아세요? 그 학교 수희 아저씨가 유명하대요. 어떻게 수희가 유명해요? 수희가 유명하니까는 학교도 유명하지요. 수희가 누구냐? 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이에요. 놀라지도 않네요. 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 이분이 기독교 학교 대안학교를 만든다, 교장 선생님 하니까는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 마음 아프잖아요. 느꼈잖아요. 내가 이 학교에 와서 자원으로 수희 선생님 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희 교장 선생님 이렇게 부른대요. 수희 교장 선생님, 수희예요. 이분이 진짜 사명과 기쁨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봐준대요. 이 학교가 변화시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수희 교장 선생님이었던 분이 은퇴하고 그 수위로 와서 아이들을 돌보며 아이들을 책임진대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이분의 그 사랑과 섬김과 감사가 아이들에게 기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설교의 결론의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불평촌과 감사촌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근데 불평촌과 감사촌에 시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불평촌 사람입니까? 감사촌 사람입니까? 불평촌 사람은 봄에는 황사 때문에 열받아요. 먼지가 많다고 여름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모기가 많다고 불평해요.
가을이면은 나무 잎사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청소하기 힘들다고 불평해요.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서 춥다고 불평해요. 이게 불평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감사촌 사람들은 봄이 되면은 꽃향기에 감사해요.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 감사해요. 가을에는 여러분들 탐스러운 열매, 단풍 이거 보고 감사해요. 겨울에는요 나무가지 하얗게 노을 보고 감사해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여러분은 감사촌에 사십니까? 불평촌에 사십니까? 여러분 어디 사세요? 다시요. 여러분 감사촌에 사십니까? 불평촌에 사십니까? 조건과 환경은 변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 속에 날마다 감사의 여건이, 감사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